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찾으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쓰시는 사람은 그냥 교회 열심히 출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는요, 믿음이 전제됩니다. 우리 안에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십니까? 자,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내 상식선에서 내가 이해하는 대로만, 내가 믿는 대로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신앙에는, 우리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는 것을 믿고 그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내가 이해되고 내가 생각되고 하나님은 이 정도일 거야 라고 하나님을 제한하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왕 예수를 믿기로 했다면 내 생각과 내 가치관에 제한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세상 사람들도요, 믿음이 있어요. 우리만 믿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믿음이 다른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믿을 만한 걸 믿어요.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불가능한 역사들이 열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로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 제 아들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제 아들을 좀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귀신을 떠나가게 하려고 했는데 귀신이 떠나가지 못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원인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제자들이 안 되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할 수 있거든 제 아이를 좀 낫게 해주세요. If you can, 제 아들을 낫게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세요. 할 수 있거든? If you can? 내가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말을 두 가지로 나눴어요. 할 수 있다고? 너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우리가 때로 하나님을 이렇게 믿을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정말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으면 불가능이 내 삶 가운데 없습니다. 이 믿음이 교회만 오면 쑥 올라와요. 근데 문제는 내 삶에 가면, 내 현실을 부딪히다 보면 이 믿음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는 게 뭐냐면 이 믿음 없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교회에서는요, 내 남편이 변화될 걸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걸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구원받을 걸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요. 근데 현실에 가면요, 정말 믿을 수 있을까? 정말 변화될까? 정말 우리 배우자가, 우리 남편이 변화될 수 있을까?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이 정말 회복될 수 있을까? 내 재정적인 상태가 정말 괜찮아질 수 있을까? 내 관계가 정말 회복될 수 있을까? 내 건강이 정말 나을 수 있을까? 우리는 어쩌면 이 아버지처럼 예수님 앞에 늘 나올 때는 믿습니다라고 했는데 뒤에 가서는 저 못 믿어요. 이러한 태도로 한다면 예수님은요, 그 마음을 보고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신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성경에 말하는 그대로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래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대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은요, 우리의 배우자는요, 우리 자녀들은요,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믿음에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조건이 뭐냐면 누구에게 하나님이 모든 걸 가능케 하시냐면 믿는 자에게 하신대요. 믿는 자. 아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많이 알아요.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식과 믿음은 다릅니다. 생각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아는 게 너무 많을 때는 우리 신앙생활에 해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참 신기하죠. 한 성령 사역자가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도 집회를 하고 아프리카에서도 집회를 합니다.
자, 동일한 성령 사역자가 한국에 와서도 치유 사역 집회를 하고 아프리카에 가서도 동일한 치유 사역 집회를 해요. 자, 그런데 신기하죠. 아프리카에 가면 동일한 사람인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들도 살아난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심지어 없는 다리가 자라난다라는 소식도 들어요. 근데 우리나라 오면 참 신기하죠. 동일한 치유 사역자가 또 동일한 사역을 하는데 그만큼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요. 자, 보세요. 성령님은 동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한국이나 아프리카나 미국이나 뭐 캐나다나 상관없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세요. 자, 성령 사역자도 동일한 사람입니다. 믿음도 동일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 가둬놉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밖에 일하지 않으실 거야. 예를 들어 내 손 잘렸어요. 하나님은 이거 못 자라나게 하셔.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의 믿음은 달라요. 그 사람들은요, 신학도 안 했고요, 그만큼 성경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냥 그 오리지널한 그 본질의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아,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구나.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손이 자라나게 하시는구나. 그걸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너무 필터링이 많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복음의 본질을 믿어야 되는데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저 사람에게 일어나지만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아. 이거는 내가 다 해봤어.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아. 우리에게는 이상한 믿음이 있어요.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 불가능한 믿음이 내 안에 가둬져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집사님이 한 치유 집회를 갔는데 치아가 불규칙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구조가 제대로 닫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조가 이상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집회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를 만지시기 시작하더니 이 구조가 원래대로 돌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치과 의사가 이거를 진짜 믿을 수 있을까요? 치과 의사가 이걸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예를 들어 치과 의사가 여기가 어긋났어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할까? 이걸 교정을 해서 여기를 맞춰서 이렇게? 아니야, 근데 이건 안 될 텐데. 왜냐하면 생각과 내 지식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신다라는 것을 제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믿음은 때로 너무 많이 아는 것을 방해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믿음은 순전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현대 교회의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면 지식이에요. 제가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기를 너무 힘들어한대요. 왜냐하면 수준이 너무 높다 보니까 신학교 정도 수준의 강의를 해야지만 성도들이 만족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은혜 받는 것은 내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내 지적인 충족이 될 때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뭔가 꿈틀거릴 때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은혜를 받는 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변화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요, 늘 지식의 충족만을 원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동의될 때, 내가 지식적으로 충족될 때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너무 설교 전하기가 힘들대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충족이 되지 않아서 그냥 평신도들도 신학교에 가서 더 배우려고 막 열심히 특심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은 언제 일하실까요? 우리가 많이 안다고 해서 성령님이 일하실까요? 제가 진짜 존경하는 목사님들 중에서 뭐 특정할 수는 없지만 진짜 존경하는 목사님들은 어떤 분이냐면, 와, 이분은 지식도 탁월한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탁월해. 이분은 정말 지식도 좋은데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아. 저는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놀라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내 지식이 있지만 그거를 내려놓고 성령님이 일하게 하시는 그러한 순전함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지식이 높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일하지 못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북한이나 이란에서도 가정교회 안에 목회자들이 있겠죠. 근데 그 목회자들이 전문적인 신학교를 다녀서 정규적인 과정을 밟아서 안수를 받고 설교를 할까요? 아니요. 그분들은요, 전문적인 지식이나 뭐 뛰어난 신학적인 뭐 그런 바탕이 없어요.
근데요, 그냥 믿음으로 성령 안에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본질은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진짜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깨우는 교회 가운데 필요한 것은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부할 선교사님, 우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가신 우리 선교사님이 기도 편지가 왔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가서 6개의 현지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면서 느꼈던 이야기들을 짧게 나누셨거든요. 근데 선교사님이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현지 교회를 방문하셨대요. 거기에는 원래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계셨는데 비자 문제 때문에 다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신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이 팔레스타인 형제 자매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기본 지식이 필요해요. 이 사람들은 우리처럼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원래 무슬림이었다가 20살 때, 30살 때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 믿은 사람이에요. 자, 근데 그 포기한 결단은 대단하지만 이 사람들 가운데는 신앙의 바탕이 없어요. 그렇죠?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선교사님들이 다 떠나가시니까 이 형제 자매들이 스스로 일어나기 시작했대요. 스스로 교회 안에 일어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우리 함께 예배하자 막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생각에는 우리 떠나면 얘네 못하지, 어떡하지? 우리 떠나면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세요. 오히려 인간이 없으니까 하나님은요 그걸 통해 그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리더십으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형제 자매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전에는 전도하는 게 불편했대요. 전에는 선교하는 게 힘들었대요. 왜냐면 거기는 목숨 걸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이 없으니까 야, 우리끼리 한번 전도해보자, 우리끼리 복음 전해보자 하면서 부모님에게 복음 전하고 부모님을 돌이키고 부모님을 변화시키는 일들이 선교사님이 갔는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세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쓰세요. 이번에는 선교사님이 유대인 교회 공동체에 갔대요. 이 유대인 교회도 새로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단기 선교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 형제가 있었대요. 이 유대인 형제도 마찬가지로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야훼라는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변화를 내도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형제인 거죠. 자,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형제가 자발적으로 예배 인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형제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이 유대인 교회도 막 일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가치관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한국 교회는 여전히 어느 정도 믿음의 수준은 올라왔지만 그 이상의 돌파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이상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왜? 어느 순간 하나님을 내 박스 안에 가둬뒀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둬뒀던 우리의 생각들이 돌파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진짜 이런 레디컬한 믿음이 필요한데, 저는 우리 깨우는 교회가 단순히 다른 일반적인 교회들처럼 그냥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제 안에서도 일어나야겠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정말 성경에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요 나 자신만 구원받아서 천국에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저를 통해서도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예수의 진짜 제자가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영혼이 구원받은 적이 언제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적이 언제예요? 만약에 이게 없다면 영적으로 병든 겁니다. 삶의 구체적인 열매를 하나님은 요구하세요. 1년에 한 명, 5년에 한 명, 10년에 한 명 좋습니다. 한 명이라도 있다는 게 감사하죠. 근데 여전히 내 주변에 아무런 열매가 없고 아무런 영혼이 구원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 믿음 지키는데도 급급하게 저 여기 끙끙대며 왔습니다. 주님, 저 그래도 장하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 장하다, 너무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나 진짜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주님, 제가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 한 영혼 제가 주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주님, 제가 이 5명 주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주님,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10명의 영혼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아야 될까요? 할렐루야. 그저께 찰리 컬크라는 사람이 암살을 당했죠. 너무 제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31살에 암살을 당해서 미국에서 죽은 거예요. 근데 그 형제의 죽음을 저도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그 가족들을 위해서 또 남은 자들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진짜 감사한 게 뭐냐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니까 수많은 열매들을 맺더라고요. 이 형제가 죽으니까요, 캠퍼스에서 기도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미국인들이 막 서로 어깨 동무를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형제는 캠퍼스에서 물론 자신의 성경적인 가치를 전하고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들었던 사람들이 막 정치적으로 상관없이 어떠한 편이든 상관없이 미국에서요, 젊은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31살 어떻게 보면 미국의 차기 대통령 감인데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귀한 리더인데 너무 아깝다.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귀하다. 하나님 보실 때 이 형제가 홈스쿨링을 했대요. 그리고 18살인가? 18살부터 막 이런 운동들을 일으키기 시작했대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만났을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세웠을까? 그러면 어쩌면 이 사람은 우리가 봤을 때 너무 안타깝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겠구나.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숨 쉬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건강하기 때문에, 목숨이 안 떨어져서?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대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등록을 하게 되셨어요. 나이가 아주 지긋한 선교사님이신데 처음에 자기를 성도라고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안 밝히시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는 목회자를 알아봅니다. 딱 보니까 목회자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처음에 불편해하셔서 깊이 얘기를 하지 않고 어느 날 주일 식사를 막 하면서 이분의 선교 얘기를 막 듣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남아프리카에서 정말 가난한, 전기도 안 들어오는 곳에서 흑인 사역을 몇십 년 동안 하신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러면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나이가 되셔서 한국에 돌아와셨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나는 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진짜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때가 됐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지 않으시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고백을 주일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주무시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저는 이 죽음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죽음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하나님, 저 주님 앞에 할 일 다 했습니다. 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 저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저 이제는 주님 할 일이 더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져가시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자리에서 그냥 여기에 만족해서 내 신앙 수준에서 만족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서는 날마다 돌파가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된대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어떠한 전략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먼저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된대요. 내 생각이 돌파돼야 된대요. 내 가치관이 뚫어져야 된대요. 내 답답한 내 똥꼬집이 열어져야 된대요. 그래야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을 하기 전에 뭘 다루세요? 그들의 내면을 다루세요. 그들의 믿음을 다루세요. 너 정말 믿음 있어? 너 정말 내가 할 거라는 걸 믿어?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마음이 계속 흔들리거든요. 이거 할 수 있을까? 나 하나님 진짜 믿을 수 있을까? 내 삶 가운데 이 여리고가 무너질 수 있을까? 어쩌면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닐까요? 하나님, 저 두려워요. 하나님, 저 불신이에요. 저 하나님 못 믿겠어요. 하나님, 저 열등감이 있어요. 하나님, 저 안 될 것 같아요.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가치관. 저도 사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의 솔직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자신감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저는 열정의 사나이잖아요.
불의 사나이잖아요. 파이어 목사잖아요. 제 별명이 파이어 목사였거든요. 정말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막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막상 최근 들어서 제 안에 들어오는 생각은 진짜 할 수 있을까? 야, 나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이 영혼들을 다 정말 책임질 수 있을까? 이러한 의심과 이러한 생각들이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경민아 아니야. 너는 그냥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서 순종하면 내가 일할 거야. 그냥 너는 내 말에 순종만 해. 그럼 내가 일할 거야. 제가 최근에 디프레스 돼 있었어요. 정말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영혼 책임질 수 있을까? 내가 이 영혼 책임질 수 있을까?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자리에 믿음으로 있을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난 안 돼, 나는 부족해, 나는 못해 라는 생각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파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 가운데 기도 제목이 있죠. 그걸 여리고성이라고 보세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똑같은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이게 진짜 축복일까요? 잠깐은 축복이죠. 그렇죠? 왜냐면 일단은 무너졌으니까. 근데 내 안에 진짜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똑같은 문제가 찾아왔을 때 나는 똑같이 무너집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내 내면이 주님 안에 다뤄지고 변화되고 성장하면 이 여리고성이 1개, 2개, 3개, 10개가 있을지라도 이 마음이 주님 앞에 믿음이 세워진다면 이것들은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의 믿음을 다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의 테스트를 하세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믿음의 테스트를 하세요. 자, 보세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6일 동안 한 바퀴씩, 7일 동안 7일째 몇 바퀴를 돌라 그랬죠? 6바퀴를, 7바퀴를 돌라 그랬죠. 그러면 13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외치래요. 믿음의 테스트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나 안 믿나 믿음의 테스트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왜 돌아야 되지?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 해야 돼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그냥 이렇게 제 생각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입장 아니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테스트를 통해 뭘 하는 거예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전략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요, 원리가 있지만 늘 원리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관계를 통해 일하세요. 어떤 관계? 너 나 정말 믿니? 내가 말하는 거 진짜 순종해서 너 따라올 때 너 진짜 나 믿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이걸 테스트 하신다고요. 6바퀴 도는 거, 7바퀴 도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 안에 있는 믿음과 신뢰를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납득되지 않고 나에게 설명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어때요? 이성과 생각 때문에 내가 이해해야 돼. 내가 납득되지 않으면 안 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진행될 때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내가 납득되지 않으면, 나를 설명시켜 주지 않으면 나는 움직이지 않을 거야. 죄송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리 당신이 귀해도, 아무리 당신에게 수많은 능력이 있어도 당신을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지성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성과 지성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성과 지성이 믿음보다 위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요, 그 레디컬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요, 불가능한 것을 도전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마리아와 도마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요, 우리 중에서도 비슷해요.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고 도마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볼까요? 이 두 사람의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상식밖에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어요. 마리아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죠? 처녀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해요. 근데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를 예수라 하라. 내 상식 밖의 이야기예요. 남자랑 관계를 맺지 않고 아무런 행위가 없는데 그냥 성령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와서 잉태되어 내가 아들을 낳는다고? 여러분,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성경 이야기니까 그렇구나 라고 하지, 막상 성령이 내 안에
여자분 하면 안 되지. 성령이 내 안에 잉태돼서 아기를 갖는다고 하면 여러분 이게 믿겨져요?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도마도 마찬가지예요. 도마는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반 동안 끊임없이 들었던 이야기가 나는 죽고 부활할 거야. 나는 죽고 다시 살아날 거야. 이 얘기를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고 부활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요. 목사님 뭐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왜 성경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예수님은 죽은 자를 일으키셨고 우리에게 그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야. 주여 할렐루야. 죽은 자 살아날 수 있다 없다? 집사님 있다 없다? 있다. 할렐루야. 자, 이 둘 다 마리아와 도마 둘 다 자신의 상식 밖의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어때요? 이때 내가 이해하려고 그래요. 납득돼야 돼요. 하나님 좀 이해 좀 해주세요. 납득 좀 시켜주세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둘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마리아는요 성령으로 잉태함을 받는다는 말씀을 듣고 잉태가 됐어요. 도마는 예수님이 다시 사실 거라는, 부활하실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요 하나님을 따를 때 믿음에 있어서 이게 중요해요. 듣고 따라가는 것.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중에 배를 타고 막 갑니다. 근데 저 멀리서 이상한 형체가 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놀랍니다. 유령이다 막 깜짝 놀래요. 근데 가까이 오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저로 이 무리를 띄어 무리를 걷게 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오라. 그때 베드로가요 그 배를 뛰어넘어서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무슨 말씀? 오라. 아프리카에서요 어떤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다가 야, 우리도 믿음으로 이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바다를 갔대요.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 가가지고 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우리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 배를 세워놓고 바다 한가운데서 다 같이 뛰어내렸대요. 우리 무리를 걸어보자. 어떻게 됐을까요? 벌써 이렇게 믿음이 없으신 분들, 주여 다시 설교 처음부터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빠졌어요. 이 사람들이 다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조용기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목사님 믿는 대로 된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왜 우리는 물에 빠졌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조용기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순전한 믿음과 눈먼 믿음의 차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듣지 않는가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레마의 믿음이 일어날 때는 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올 때 레마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않는 믿음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린 들어야 돼요. 마리아와 도마가 들었잖아요. 자,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 믿음의 결과가 나타난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공식을 통해서 A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이 관계를 통해서 친밀한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먼저 들어야 돼요. 이 듣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정말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이 듣는 태도도 되게 중요한데 제가 끊임없이 우리 교회 기초를 말하고 있는데 이 영적인 원리는요 고린도전서 제가 성령의 은사를 다룰 때 이 부분을 제가 빼먹었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은사들을 소개하면서 성령은 한 영이래요. 한 영 안에서 한 영 안에서 한 영 안에서 성경은요 끊임없이 한 영을 말하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는요 한 영을 통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목회자,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가 있어요. 영적인 우리가 리더가 있잖아요. 리더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고요.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이게 부딪힙니다. 때로는 이게 부딪혀요.
나에게 내가 말씀하신 음성은 바로 이건데 왜 우리 목사님은 아니라고 하지? 나에게 주신 말씀은 이건데 왜 목사님은 예스라고 말씀하시지?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게 성경적인 걸까요? 한 영이래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래요. 그러면 그 말씀을 목회자에게, 리더에게 먼저 그 말씀을 주시고요. 내가 듣는 게 맞을지라도 그거를 순복하고 순종하고 갈 수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아, 목사님 제대로 못 듣는 거 아니야? 목사님 이거 방해하는 거 아니야? 목사님 이상한 거 아니야? 여러분, 그게 뭐냐면 분열의 영이고 마귀의 영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내 기준, 내 주관적인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의 질서대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질서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내 신앙이 건강하게 되는 삶이에요. 이거를 벗어나잖아요. 내 신앙은요,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무리 신령한 은사를 해도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요,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해요. 왜? 제가 잘못 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한 영, 한 성령 안에, 한 질서 안에 우리가 아름답게 세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 마리아와 도마가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이 뭐냐면 둘 다 놀라운 기적을 봤는데 반응이 달랐어요. 자, 볼까요? 마리아는 믿었어요. 도마는 어떻게 했어요? 의심했어요. 못 믿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와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믿어요. 도마 같은 사람은요, 늘 의심해요. 킹가밍, 인도는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나?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가 생각한다는 상식 있잖아요. 상식. 우리는 아예 상식적이어야지 내가 움직이지, 상식에 맞아야지 내가 믿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상식이 뭐예요? 상식은요, 반복적인 것을 내가 경험할 때, 같은 결과를 내가 반복할 때, 아, 이게 상식이구나 라고 나에게 체득되는 게 상식이에요. 자, 볼까요? 옛날에 우리 삐삐 세대 때, 여러분, 삐삐 세대 때 핸드폰이 상식이었어요? 비상식이었어요? 비상식적이죠. 아니, 어떻게 공중전화가 가지고 삐삐 울리면 전화해서 하는 거지, 내 개인 핸드폰이 이렇게 작아질 수가 있다고? 이 핸드폰이 인터넷이 된다고? 이 핸드폰이 카메라가 된다고? 이 핸드폰이, 아니, 지금 옛날에는 캠코더가 이만해가지고 요거 들고 다녔잖아요, 여행 갈 때. 근데 그게 다 핸드폰에 들어간다고? 그건 비상식적이야. 그건 말도 안 돼.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요, 이 핸드폰이 비상식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내가 경험되고 결과를 보고, 아, 이게 핸드폰이구나, 이게 당연시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화상통화가 상식적이었어요? 비상식적이었어요? 어떻게 사람의 얼굴을 봐요? 여러분,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요, 국제전화가요 정말 비쌌습니다. 카톡은 비상식적인 거였어요. 공짜 메시지는 비상식적인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카톡으로 무료 메시지 하잖아요. 무료 전화하잖아요. 미국에 있는 친구랑 전화하잖아요. 여러분, 상식이 비상식이 상식이 되는 건 뭐예요? 끊임없이 경험할 때, 끊임없이 내가 그 결과를 볼 때 내 안에 상식으로 와닿다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비상식적으로 보여요. 야, 이게 진짜 맞아? 이게 가능하다고? 근데 방언 받아보면 알잖아요. 상식적인 거, 지극히 상식적인데 왜 넌 못해? 오히려 너가 비상식적인 거 아니니? 거꾸로 되지 않아요?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당연히 치유가 일어나는지, 사람들은요 그걸 못 믿으니까, 야, 이게 가능해? 근데 그걸 보기 시작하면, 아, 하나님 치유하시는구나. 죽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못 믿어요. 근데 그거 보면, 계속해서 보다 보면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이게 우리 가운데 상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냥 상식에 납득이 돼야 돼요. 내가 이해가 돼야지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세요. 마리아가 임신할 때, 야, 마리아야, 너가 화학적으로 이것이 불가능하지만, 생물학적으로 이게 불가능하지만,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돼가지고 이게 되는 거다. 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내가 이 무를, 유를 창조했는데, 내가 요거를 만들고 이 이런 행성을 만들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 하나님 이렇게 설명하세요? 도마에게, 야, 내가 부활했는데, 내가 부활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 설명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때로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요 설명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믿으라. 할렐루야. 이게 무식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이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더 무식한 거예요. 그걸 못 믿는 내가 무식하다라는 거예요. 역전환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설명보다는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에 있어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인들에게 물을 떠오라 그랬어요. 하인들은 분명히 퀘스천이 많았을 거예요. 아니,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이 물을 갖다 주라고? 내가 어떤 욕을 먹을 줄 알아? 근데 이 하인들은요, 예수님이 그냥 갖다 줘라,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 넣어라, 그리고 갖다 줘라 라고 했을 때 순종하니까 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요, 그들에게 화학적인 반응이, 물이 포도주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안 했어요. 할렐루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때도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의학적으로 이게 어떻게 된다, 저렇게 된다?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때로 많은 경우 설명이 없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믿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냥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내디뎌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 주님 납득시켜 주세요, 주님 이해시켜 주세요, 저 못 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합니다. 여전히 그 자리를 돌고 도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믿음의 걸음을 떼서 돌파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머뭇거리지 마세요. 침체되어 있지 마세요.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믿음으로 한 걸음을 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의 믿음의 분량의 차이는요, 성경을 내가 그대로 믿느냐, 아니면 내 상식까지만 받아들이느냐.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성경대로 믿으세요? 아니면 내 상식까지만 하나님 믿으세요? 거기에 우리의 삶과 방향이 결정됩니다. 마리아는요, 다 받아들였어요. 도마는 의심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물론 예수님은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도마에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2번이나 방문하셔서, 2번째는 도마가 있을 때 친히 방문하셔서 도마에게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그 도마가 또 못 믿어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로 도망가 버렸네요. 예수님은 친히 갈릴리 바다에 가가지고 또 도마를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은요, 그렇게 친절하고 사랑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이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여러분, 정말 우리 가운데 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부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여기에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돌파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건 언제요? 하나님 믿고 신뢰할 때요. 근데 내 삶 가운데 경계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본 데까지. 아마 우리마다 다 다를 거예요. 기준이 다를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말씀대로 돌파하면서 살아왔느냐. 어떤 사람은 이 정도까지 돌파한 사람, 어느 사람은 이 정도까지 돌파한 사람, 어느 사람은 아직도 이 정도 수준에서 돌파하지 못하고 낑낑대는 사람. 다양한 우리 믿음의 수준이 존재합니다. 근데요, 주님은 우리가 그 바운더리와 경계선을 돌파해서 뛰어넘기를 원하세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이 못 믿었어요. 처음에 믿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는 거예요. 아들을 준다는데 25년 됐는데도 아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라가 나중에 태가 끊겼는데 웃잖아요. 내가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겠어?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어. 내년 이맘때에도 아기 낳을 거야. 할렐루야. 그 믿음의 경계선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어요. 언어가 어눌해졌대요. 저도 제가 자신을 생각해 보면 저 옛날에 말을 되게 잘했거든요. 말을 막 빠르게 진짜 잘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말이 제가 좀 어눌해진 걸 느꼈어요. 왜 그럴까 했는데, 제가 필리핀이랑 미국에 살다 보니까 이 한국말을 잘 안 하고 때로는 영어도 막 못하니까 부끄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집에서 말을 안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제가 느끼기엔 말이 조금 어눌해진 것 같은 제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모세는 어떨까? 40년을 말을 안 했어요. 애굽말을 40말을 안 했어요. 40년을 안 했어요. 다 까먹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라. 모세가 말합니다. 저 못해요. 하나님 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라,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때 자신의 경계선, 나는 언어의 한계가 있고 나는 능력의 한계가 있는데 그거를 순종해서 뛰어넘고 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믿음으로 나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시는 겁니다. 나사로도 마찬가지지만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요. 이미 부패돼서요, 사람은요 며칠 지나면 썩는데요.
그 냄새가 엄청 고약하대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일어나라, 나와라, 돌을 옮겨라. 그때 사람들이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마다 내 믿음의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믿음의 한계에서 머뭇거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내 삶 가운데 돌파가 있느냐 아니면 뱅뱅 도느냐, 이게 결정되는 겁니다. 이것을 돌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상급을 부어주실 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주저앉아 있고 진짜 못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늘 그 자리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불신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만 불신은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꾸짖거나 책망한 적이 별로 없으시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거나 책망하신 부분들이 몇 부분 나옵니다. 언제였어요? 믿음. 너네 왜 믿음이 없느냐?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야.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을 때만 꾸짖으셨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요, 믿음의 원리입니다. 믿음이 따라가야 돼요. 근데 내 생각에 갇혀 있으면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있는 경계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돌파해야 될 마지노선은 무엇입니까? 오늘 기도할 때 만약에 그거 내 건강이라면 거기에 주저앉지 마시고 돌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만약에 내 배우자라면 거기 묶여있지 마시고 돌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만약에 내 삶 가운데 자녀라면 거기에 묶여있지 마시고 돌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만약에 내 삶 가운데 관계나 재정의 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넓히시기를 원하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1년 반이 넘어갑니다. 물론 이만큼 하나님이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부흥을 하게 하셨고 정말 없는 사람들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이만큼 우리 교회를, 여러분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근데 저도요, 이게 믿음의 벽이 있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더 나갈 수 있을까? 더 부흥할 수 있을까? 더 깰 수 있을까? 제 안에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경민아, 아니, 할 수 있어. 너 나 믿어야지. 너 여태까지 그 경계선을 잘 통과해서 뚫고 나와왔잖아. 왜 여기서 주저앉아 있니? 믿음으로 도전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그 경계선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왜 여기 머뭇거리고 있어? 이걸 뚫어내야지. 믿음으로 가야지. 전진해야지. 믿음은요, 꾸물꾸물거리는 게 아닙니다. 한 걸음을 내딛고 전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지함을 받아서 그 힘을 얻어 내 힘이 아니라, 내 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